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천사들의 감사, 차원이 다른 성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진짜 영원한 축복을 알고 받은 자는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감사가 창조주를 향하여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께서 먹거리를 준비하신 것에 대하여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 온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먹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구의 온도, 지구를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셔서 봄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철 따라 먹거리를 인간과 동물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지구를 완성해 놓으시고 또 먹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셔서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수는 과일수대로, 태양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적당한 습도, 땅속의 지하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번개를 치게 하심으로써 이 대기 안에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칼리로 바꿔주는데 이 번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태풍을 불게 해서 바닷속에 있는 이 생물들이 산소를 이 바닷속으로 집어넣는 일에 이 태풍의 역할이 한몫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체들에게 유해한 것들을 막아주는 자기장이라든가 지구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나쁜 것들, 알파파, 감마파, 그리고 유빌레이스, 자외선, 적외선, X광선 이런 것들이 이 태양으로부터 엄청나게 지구 안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적당하게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지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어전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지구를 보존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가 탁 기울어가지고 자전을 통해서 낮밤이 일어나고 낮에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해서 생명체들이 먹어야 할 먹거리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밤에는 동물도 식물도 또 사람도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태양을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거기에 따르는 꽃들과 봄에 피는 꽃은 꼭 봄에만 피게 하시고 여름에 피는 꽃은 꼭 여름에 피게 하시고 가을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 겨울이 되면 나무들도 새해 봄을 위해서 일단 쉬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무 그 껍질 안에서 또 나무도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무 속에서 또 놀라운 이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지하수, 강, 그 다음에 오대양 이게 다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대양도 이게 너무 물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이 자연의 습도를 조절하고 기후를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만드셔가지고
달이 지구를 돌면서 태양을 돌게 함으로써 지구의 지축을 딱 잡아주게 하고 썰물과 밀물을 가져오게 하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베레시트,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로힘, 성부성자 성령 복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을 복수로 만드셨어요. 1층천, 2층천, 3층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복수로 만드셨고요. 그래서 우리 대기권까지를 1층천, 우주를 2층천, 우주 밖에 서드 헤븐, 셋째 하늘을 낙원과 천국이 있는 세계로 구분을 지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첫째 날쯤에 거룩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수도 셀 수가 없지만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 그때에 이제 창조의 최고의 작품이자 삼일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의 대상,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자 특별한 존귀한 대상으로 만든 것이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지구는 의미가 없고 지구 없는 우주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하여, 지구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은 육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 생명의 실체인 영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 창조주의 비밀이었는데, 이게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한 홀리 바이블 성경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놀랐죠? 우리의 육체의 신비를 여러분 과학이 베일을 벗기고 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순서가 있어요. 그 육체 안에 신비 중에 신비, 창조주 엘로힘의 그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영혼이 육체 안에서 창조될 때, 그때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 뛰게 하신 그 심장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어요. 움직입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지구는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단수로 나와요. 딱 하나예요. 우주 안에 태양계가 있는데요, 이 솔라 시스템이 금성은 금성대로 도는 그 길이 있어요. 왔다 갔다 안 해요. 지구는 또 지구대로 도는 길이 있어요. 수성, 금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이 다 자기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지금 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일체 창조주 엘로힘께서는 그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존, 유지,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거 보세요. 하늘이 복수가 나오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다음에 1월 성신, 해, 달, 별들, 행성, 항성들, 수천억 개의 별들,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이 창조주 엘로힘께 경배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야. 복수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세상은 몰라요. 천지창조된 후로 지구, 이 우주를 창조주가 없앤다는 플랜을 갖고 계시는데,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보존, 유지, 운행하세요. All thing, 다. Everything, 다. 이걸 아는 자가 누구 계세요? born again 크리스찬들이에요. 밤에 달과 별들, 낮에 해,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주의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 엘로힘께서 창조되고 다 보존, 유지,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때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가 나와요. 이건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감사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야 참, 삼일체 창조주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고 보존 유지 운행하시는 그 엄청난 신비의 신비를 거듭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한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삼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섬기는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인간이 추락시켜요. 자기 스스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동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 진화론 사탄숭배 우상숭배 범신 다신 샤머니즘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결과, 이게 사탄이 원했던 목적이었는데 이 계략에 아담과 하와가 한 방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원래 상태로 인간의 영혼을 되돌리고 위치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안에, 종교 안에, 학계 안에는 없다는 것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학계와 종교와 이단은 이건 사기입니다. 완전히 영혼을 사기치는 사기 사탄의 덫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겠어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창조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6절. 천국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식물을 셋째 날에 만드시고 먹거리를 주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먹거리를 주시는 그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존할 수 있는 영양가를 섭취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그 주신 대상에게 감사라. 이게 창세기 1장의 엘로힘께. 이 감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감사예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탄에게 감사하고 인간에게 감사하고 자신이 자신에게 감사할 뿐이지 엘로힘 삼일째 창조주께 감사를 못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금수, 동물,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아이고, 이게 인간이야.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죄의 힘이 무서워. 이거를 사탄이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즉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상태는요, 창조주에 대해서 영화롭게 안 해요. 자기를 창조하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보존 유지 운행하셔서 이 땅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엘로힘 창조주께, 삼일째 하나님께 영화롭게 안 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거나 사람을 영화롭게 하지. 그래서 우상숭배가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거 창조주 엘로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인간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정신이 쫑긋해져요. 이 타락의 본질 중에 하나가 에고이즘이거든요. 에고이스트. 이 자기중심이긴, 자기사랑. 그래서 신앙생활도 항상 자기중심인,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은요, 거듭나서도 자기중심이야.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존재감을 위하여. 항상 자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옵시다. 위하여가 바뀐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위하여가 바뀌는 사람은 이제 진짜 본어겐 크리스찬의 이 성숙한 영혼 상태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어설픈 신앙은 오히려 자기도 남도 혼란을 줘요.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13절 창조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놀랍지요? 14절 내가 창조주께 감사함은 창조주께 뭘 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대상이 누구죠? 엘로힘 창세기 1장에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심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장부는 5장 6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밀하게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하는데 신묘막측은 한문인데 신통하고 오묘하고 감히 인간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지성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말해요. 신묘막측. 놀랍지요? 우리의 육체의 오묘함. 근데 육체를 움직이는 인격의 실체, 생명의 주체인 영혼은 육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묘막측이 있어요. 신비. 미스테리온 드데우스.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주를 보존, 유지, 운행하시면서 먹거리를 봄에는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맞죠? 나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를 아는 순간 차원이 전혀 다른 뭐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자가진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가 언제지요?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의 대상은 누구죠? 불신자의 수준에 머무르는 감사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요, 말세인들의 영혼은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요, 연조가 있어도 굉장히 영혼이 탁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365일 동안 보고 듣는 게 퍼센테이지래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0분, 40분 정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외에는요, 그 나머지 시간은 거의 세상 거 보잖아. 세상 거 듣고 세상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의 그 비교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거의 세상적인 것이 거의 다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맞죠? 맞아요. 신앙생활 엄벙덤벙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보겠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80억의 지금 지구촌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창조주시다. 이게 우리에게 모태에서 생명을 허락해 줬어요. 이 땅에 나와보니까 다 준비를 해놨어요. 지구는 계속 반복되고 보존, 유지, 운행하게 하세요. 삼일체 엘로힘에 의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인간은, 이거는 100% 이건 사탄의 사람이고 영원히 저주받을 자입니다. 남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그 자는 지옥 밑창에서 영원히 형벌을 예비해 놨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마태 7장에서.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다 살 수 있도록 친히 주시는
조물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감히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놔. 피조물 타락한 존재가 창조주 자리에 올라오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몰라요. 불행한 일이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거를 하나셨다 이게.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사람마다 사는 나이가 틀리잖아요. 죽는 나이가 틀리다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어. 여러분 세계 80억 가까운 사람이 다 미국에 와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도 살고 어떤 사람은 칠레 저 남미 남단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쪽에도 살고 또 러시아 큰 캐나다 저쪽에 그 추운 데서 살고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사는 그것도 다 정해놨어요. 몇 살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도 정해놨어요.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허락에서 오는 일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나요?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것도 미국에서도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것도 이거 신비한 거 이게 다 경계의 거주를 정해놨어요. 죽는 날도 정해놨어요. 눈으로 보십시다. 욥기 27장을 보겠어요. 8절 보겠어요.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영혼을 만드신 분이 영혼을 걷어가면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모든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아는 사람이 극히 소수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 지성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형이상학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지 않으면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를요 인간들이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은 잠시예요. temporary. 이 땅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게이트와 같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 복음성가 가사처럼 말해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예요.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오늘도 수백만 명이 지구를 떠나요. 지구 안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세요. 이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까지도 주려고 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육신은 먹거리 자연 환경을 주시는데 영혼에게는 독생자를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적 커넥션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 25장을 또 보세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를 위하여 프리페어 예비된 킹덤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랬어요. 육신적이고 영적인 거 다 주시는 거야. 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근데 이거를 발로 차버려. 영원한 가치를 발로 차버려.
사탄 편에 쓰고 사탄 따라가. 에베소 2장에. 무서운 일이야 이거. 임종 앞에 가봐. 이 진실이 그에게 영원히 어떤 일로 당하게 되는가를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정말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 말세의 그 영혼들은요 거의 배도의 수준에 가까웠어요. 사대교회 신자들, 라오디게교회 신자들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로부터 정확하게 들었고 배웠고 알았고 익스피리언스, 에비던스가 있어요. 체험하고 그들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현대 교회는 어림도 없어요. 유럽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미국 무너지는 거 보세요. 지금 작금의 영적인 현실을 보세요. 이 배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멜트다운, 영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영혼의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혼의 목자요. 영혼이 책임질 목자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비포,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가는가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그냥 본능에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안목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녔어요. 영혼의 방황.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본어긴 크리스찬이 되고 거듭난 후에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리펜던스 돌아왔다 이게. 영혼의 목자, 영혼이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책임져줄 영혼의 목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성 속의 마음속의 양심 속에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감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의 상속을 주기 위한 qualified, 아주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 이것저것 영육간에 다 주셨지요. 천국도 예비해 주셨지요. 영생, 영혼의 목자 다 주셨잖아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낙원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못하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죠.